네, 서서울지구 회원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라는 노래를 율동과 함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죠? 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네, 12월 영속 양성 강의 주제는 성탄, 프란치스코의 감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대림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시기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깨닫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가난과 기쁨, 프란시스칸 전통이라는 책에서 그렉치오 성탄 부분을 발췌하여 읽어드립니다. 1223년 성탄절을 맞이하기 2주 전, 프란치스코는 아시시 남쪽에 있는 그렉치오라는 마을 산비탈의 작은 은수처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동료 토마스 첼라노는 프란치스코가 조반니라는 친구에게 다가올 성탄 축제의 특별한 준비를 도와줄 것을 청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프란치스코는 그에게 동물과 건초를 은수처의 동굴로 가져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프란치스코의 형제들과 그렉치오 마을 주민들에게 예수 탄생의 물리적인 상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하나님의 아들이 소와 당나귀, 지푸라기와 추위에 둘러싸인 마국간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렇게 프란시스칸 전통은 하나님의 아들이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는 그리스도의 육화 신비를 강조합니다. 한 달 전쯤 저의 두 번째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조카를 보았을 때 얼마나 작고 귀여운지 놀라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디 작은 조카가 엄마만 바라보는 것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탄의 아기 예수님은 얼마나 작고 귀여우실까요? 아기 예수님도 성모님만 바라보셨을까요? 작고 귀여운 아기로 탄생하시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기에 여느 인간 아기의 탄생보다도 더 사람들을 감탄하게 합니다. 일찍이 사부 프란치스코는 사람들이 성탄의 신비를 감탄하도록 구유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의 감탄을 우리 마음을 노래하는 시편 9절로 표현해 봅니다. 시편 31편 20절인데요. 얼마나 크십니까?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감탄하는 시편 9절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선하심과 사랑이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위해 간직하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는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참조하면 야레 동사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야레는 두려워하다, 놀라다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개인 혹은 공동체가 일상생활, 그러니까 짐승들, 병, 죽음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을 대했을 때의 두려움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주님께 대한 경외로 표현된 것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자주 나오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시편 저자는 경외하라, 즉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지 두려워하라는 말씀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와 두려워하라가 함께 나옵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세상에서 먹고 살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며 오히려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건강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며 오히려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일자리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며 오히려 하느님 눈앞에서 잘려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외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며 오히려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며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두려우신 하느님께서 이렇게 작고 연약한 아기, 엄마만 바라보는 연약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시다니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직하신 그 선하심이 얼마나 크옵신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선이시고 모든 선이시며 으뜸 선이시고, 또한 시간경마다 바치는 찬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충만한 선, 모든 선, 완전한 선, 참되시고 으뜸 선이신 홀로 선하시고. 프란시스코에게는 주님께서 간직하신 선하심이 얼마나 크옵신지 감탄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선이십니다. 프란시스코는 하느님의 간직하신 선하심이 얼마나 크옵신지 감탄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셨으면 하느님의 간직하신 선하심을 그렇게 많이 느끼셨을까요? 이 역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코가 감탄하시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오, 그런 일을 실행하며 항구하는 남녀 모든 이들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네, 회개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신 성 프란시스코의 권고,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 1에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신 감탄이죠. 어떤 일을 실행하며 항구하는 이들입니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앞부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악습 및 죄악과 더불어 자신들의 육신을 미워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오, 그런 일을 실행하며 항구하는 남녀 모든 이들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작고 연약한 아기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감탄하고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죄를 미워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들에게 감탄하십니다. 그러나 프란시스코는 감탄만 하지 않습니다. 한탄도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며 한탄하십니다.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뒷부분입니다. 회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지 않으며 악습과 죄악을 일삼고 욕정과 자기 육신의 나쁜 욕망을 쫓아다니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세속의 걱정과 살아갈 근심에 쌓여 세상을 육적으로 섬기는 남녀 모든 사람들, 악마의 짓을 그대로 하고 악마의 자식들이 된 이들은 악마에게 붙들려 눈이 멀었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에는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악마에게 붙들려 눈이 멀었다고 한탄합니다. 시편에서도 주님께서는 진실한 이들은 지켜주시나 거만하게 구는 자에게는 호되게 갚으신다라고 한탄을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사부님께서 감탄하는 제자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한탄하는 제자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며 마음에 선하심을 간직해 주시는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호되게 갚아주려 기회를 노리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감탄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제속 프란시스코의 회칙 7조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회개하는 형제 자매로서 회원은 자기 성소 때문에 복음의 강력한 힘에 자극받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내적 변화에 의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복음은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복음에서 말하는 회개는 복음에 의한 내적 변화로 말미암아 생각과 행동 방식을 그리스도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시스코 전기 내용입니다. 그는 늘 예수께 사로잡혀 있었다. 마음에 예수를 품고 있었고 입에도 예수, 귀에도 예수, 눈에도 예수, 손에도 예수, 나머지 지체들도 늘 예수를 모시고 다녔다. 사부 프란시스코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부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재속 프란시스칸이 되심으로써 사부님이 감탄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남동 수도원의 이태리 신부님께서는 이따금씩 교우들을 감탄하십니다. 그 가족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아직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 세상에 희망이 있어, 우리같이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야. 네, 여러분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 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회칙 7조의 나머지 부분에 의하면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이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자기 쇄신 과정에서 화해 성사는 성부의 자비심의 특별한 표지이고 은총의 셈입니다. 회개하시고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에 성부의 자비심의 특별한 표지이고 은총의 셈인 화해 성사를 통해서 회개의 쇄신 과정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 때 학부 졸업 여행을 갔었는데 교수 신부님께서 미사를 해주시면서 평화 인사를 이렇게 하자고 하셨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놈입니다. 그래서 평화 인사를 평화를 빕니다 하지 않고 저는 원래 이런 놈입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원래 이런 나약한 사람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백합시다.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기도하는 바리사이가 아니라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죄를 통회하는 세리를 위롭다 하신 분이십니다. 성탄의 다음과 같은 천사들의 찬미 노래를 듣게 되시기를 빕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가난과 기쁨 프란시스칸 전통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축제가 프란시스코에게 깊이 새겨 넣은 감동은 성탄의 단순성, 겸손, 가난이었다고 말해줍니다. 성탄의 무엇이 프란시스코를 그렇게 감탄하고 감동하게 만들었는지 하느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성탄을 통하여 단순성, 겸손, 그리고 가난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육화의 겸손에 대해 사부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들에게 보내신 두 번째 편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가브리엘 천사를 지켜 아버지의 이토록 합당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말씀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계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은 마리아의 태중으로부터 우리의 인간성과 연약성의 실제 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부유하시면서도 당신의 어머니이신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와 같이 이 세상에서 몸소 가난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에게 보내신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 탐복할 높음이며 경이로운 공손함이여, 오 극치의 겸손이여, 오 겸손의 극치여, 우주의 주인이시며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토록 겸손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찮은 빵의 형상 안에 당신을 숨기시다니. 형제들이여 하느님의 겸손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도록 여러분도 겸손해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겸손하게, 가난하게, 작은 아기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자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이들이 모두 단순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작은 이들이 되기를 바라신 사부 프란시스코의 뜻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작아지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작아지는 것입니다. 성탄이 되면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리면 되겠는가입니다. 작고 귀여운 아기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연약한 작은 아기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작고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연약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연약함을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고 서로의 십자가를 져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작고 연약한 아기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주위의 작고 연약한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건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불우이웃 돕기를 하곤 하는 것도 주님을 경외하는 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난과 기쁨 프란시스칸 전통이라는 책에서 그렉치오 성탄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프란시스코는 형제들과 그렉치오의 주민들은 성탄 전야의 횃불로 밤을 밝히고 창가를 부르며 은수처의 동굴로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서 사제는 구유 위에 마련된 제대에서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프란시스코는 부제복을 차려입고 복음을 낭랑한 목소리로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북받쳐 설교하였습니다. 토마스 첼라노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오랫동안 잊혔던 아기 예수가 그날 밤 다시 되살아난 것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주변 산비탈의 나무와 돌 등 모든 피조물에 사람들의 창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의 말씀과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오, 그런 일을 실행하며 항구하는 남녀 모든 이들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얼마나 크십니까?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이. 다가오는 성탄의 사부 프란시스코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탄, 회개하는 재속 프란시스칸들에 대한 감탄으로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